3장 34절.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의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이는 하나님 성령을 함께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아멘. 네. 잉크병에는 잉크가 나오죠. 술병에는 술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을. 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분별력은 말씀의 분별력이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떠냐면 절대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아멘. 생각을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가봅니다. 15장 54절. 고린도전서 54절. 시작. 이 설 것이 썩지 아니하고 이 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망이 이기며 생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느니라. 예.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기록된 말씀, 여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썩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일들이 15장 49절을 또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찾으셨나요? 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예. 세상에 속한 모든 책들이나 모든 말들은 세상에 속했습니다. 땅에 속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한 것이죠. 네,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이 이 책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 말씀에 갇혀서 문제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볼게요. 36절, 37절. 찾으시면 아멘 해주시죠. 예, 12장 32절.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씨를 심느냐, 어떤 영을 심느냐, 이 말이라는 게 히브리 원어로 말이 아니라 입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떠냐면 이 말씀의 창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세상의 말을 우리가 하기 좋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의 창고에서는 이 말이 내가 성전이 되어서 여기서 내강처럼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무슨 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오늘 생수 공장 이야기했는데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누리를 다 적셔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내강의 축복을 아시나요? 비손의 축복이 있습니다. 비손강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비손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떠냐면 보석으로 홍만원이 진주니 뭐니 그렇게 하잖아요. 비손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혼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기혼강은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기혼의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히데겔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히데겔의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히데겔의 축복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축복입니다. 속히.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속히 이루어진다. 네 번째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유브라데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유브라데의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첫째 축복, 둘째 축복, 셋째 축복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온 누리를 소생시키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이 내강의 축복인데, 이 내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흐르는 물, 그죠? 그래서 강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는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랬듯이 어떤 물이 흘러나오느냐, 이 기록된 말씀이, 이것이 여기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에덴이 되어서 이 말씀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온전한 그 축복 가운데 내가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거기에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저는 지금 제가 막 생각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록된 말씀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전달해 준다고. 내가 설교를 하면서 풀이를 해준 것보다 성령께서 원저자가 그냥 직강을 해준다고 생각했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마태복음 가봅니다. 13장 36절에서 43절. 36절, 예, 43절, 36절에서 43절. 찾았나요? 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바라갈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이 내용들은 다 알죠? 아멘. 네. 씨가 어디에 뿌려져야 됩니까?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뿌려져야 사실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아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읽었죠. 아멘. 예, 그랬듯이 이것이 우리가 이 생명의 씨, 이것이 뿌려지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주어와 가짜 주어를 모르면 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진주어와 가주어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고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죠. 예, 그렇듯이 우리가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진짜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어. 예,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죽였다. 아멘. 그래서 진짜 주인에 대한 것들을 이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32절. 20장. 27에서 30. 27에 30이요? 32. 내가 써있잖아. 32절만 읽읍시다. 너무 기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예. 아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랬을 때 우리를 능히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떠냐면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 안에 우리가 살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얼마나 이 대단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멘. 예, 룻기를 가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5절.
찾으셨나요? 네. 3장 6절에서 15절. 길죠? 네. 길면 14절 15절만 읽읍시다. 시작.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걷다가 사람을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원하사 말하기를 너희 바닥바닥에 들어오는 사람이 알지할 것이라 하였으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옷을 만져다가 무엇을 펴서 잡으라 하매 고리를 내어 루덱에 지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 지금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영적으로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새벽은 이제 날이 밝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구원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발치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 질서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 질서에 그래서 발치에 있다는 것은 보아스를 높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듯이 우리가 주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이 비밀에 대해서는 아주 깊어서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내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을 때 보리를 6번 데워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밀은 아주 먹기 좋은 그런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인데 보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런 사람들이 먹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6번 데워주느냐 하면 저기 요한복음에도 그 잔치집에 6항아리를 채우잖아요. 그랬듯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딱 살아냈을 때 7째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 코람데오의 시간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를 24시간을 살아내지 못하고 외도를 하면 내일 하루는 자꾸 멀어져요. 예, 그래서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모든 것들을 통과했을 때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7 족속을 몰아내라 라고 그럽니다. 7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많은 부대낌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7 족속이 뭔지 압니까? 그 7 족속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내 본성까지도 몰아내라는 거죠. 내 본성까지도 몰아내고 주님으로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께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나라. 주님의 나라는 어떠느냐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예,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일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머리로 알고 강의할 때는, 설교할 때는 써먹는데 삶으로는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으로 내가 충분하나요? 내가 정말 족하나요? 그런데 좋은 말만 좋다고 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말들은 노면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가 통전적으로 아멘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에레미야서를 8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